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끝나고 출발해서 경기도 안산에서 진행되는 개혁총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은 개인기도 하시고요. 우리 송원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약 6시 정도에 거기서 2시에 출발해도 6시 반 정도 이렇게 도착할 예정인데요.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또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고요. 목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 혼자 이제 운전해서 다녀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인터넷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또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도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29억 8,9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는 페이스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만든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그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했겠죠.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을 읽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만든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신다.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어디서 자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신다. 4절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시고 5절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셨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두셨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도 서로 알게 해볼까 하는 그런 발칙한 아이디어에서 페이스북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실제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친구로 연결된 사람들은요, 거의 실시간으로 친구들의 동선, 접촉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대부분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력서보다 페이스북을 뒤져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은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기가 공개하니까요. 나 지금 외국 와 있어, 외국에 여행 가 있어, 한 달 동안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그 집 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집이 비어 있구나, 며칠부터 며칠까지 비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가서 그 집을 터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각, 말, 행동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인은 그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붙드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안 믿는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피부의 색이나 언어의 차이나 탄생한 지역의 차이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경상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전라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요. 경상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경상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라도 사람들 미워해서는 안 돼요. 설령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전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좀 나아요. 왜 그러냐면 경상도 목회자들은 전라도 와서 목회를 잘해요. 근데 전라도 출신의 목회자들은 경상도 가면요, 목회가 안 돼요. 안 와. 목회자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실제로 그런데요. 전라도 사람들이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피부의 색이나 언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인간 창조의 신비를 말씀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은 심히 기묘하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 여기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태아가 자라는 자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자궁은요, 신성하고 신비로운 곳, 인간 탄생의 기적이 펼쳐지는 곳으로 이해됩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은밀한 보호받는 환경, 즉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인격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짜여지고 형성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16절에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죠.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기가 막히고 놀라운 계획들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손상됩니다. 욕심에 의해서 틀어지고 좌절돼요. 하나님의 원 계획은 매우 훌륭하나, 그러나 인간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면서 인생은 망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도 막 콜라 막 들이키고, 피자 막 그 인스턴트 식품이요. 아니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해요. 그런데 그걸 아주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매우 완전했어요. 매우 순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귀한 계획인데 그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자기 절제하지 못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원계획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감탄이 오늘 17절 18절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도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21절은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이 미워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워한다 이런 의미.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이게 번역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하잖아요 이런 의미죠.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22절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강화되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23절 24절은요, 악인을 미워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요, 시편 1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